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이렇게 성도님들 사역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 위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기가 오고 또 그런 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어렵고 또 질병이 들이닥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다,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읽었던 그 책에 보면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소년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무지개를 잡으러 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잡힐 듯 하면서 그 무지개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 소년은 벌써 머리가 이렇게 세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정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 대륙에 있는 서바나까지 갈 거라고 목표를 정했을까 말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우리 신앙 사실은 뜬구름을 잡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이런 축복을 찾아냈을까? 바울은 회심한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무려 3년 동안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했겠죠. 바울의 인생에 자기가 걸어왔던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율법이라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쳤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집중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에 집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했고, 오늘 바울이라고 한 인물은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언약에 집중함으로써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갈 뿐이다. 이게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린 것에 여기에 집중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육의 치유.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보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텁쩍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게 하나님은 트릭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숨겨놓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치유될 때 그 육신적인 응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육신의 이 문제는 실제로 질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내게 이렇게 일부러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하나님이 한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최고의 인생 계획을 어디에 잡았냐? 오늘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간댔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끊임없이 바울의 목표가 뭐냐? 예루살렘, 로마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참전도.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깨달았던 사도행전 이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는 본인이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이요,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이 결박시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직분이구나. 그걸 알은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바울이 뭐 말하냐? 율법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는 구약에 내려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느닷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체포자를 끌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아라비아에서 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야, 대단하단 말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라오면서 느꼈던 그 많은 부분들, 그리고 아팠던 많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패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 실수했던 많은 그런 부분들 보고만 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한편은 기가 막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그리스도 안다는 그 이유로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들은 반드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이 생명운동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구나. 오늘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말이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거 가지고 간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뿌리면은 육신적인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했다가, 율법을 지켰다가, 밤새도록 주의하면서 부르짖었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교육자들은 생명운동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하고 생명운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한 명 한 명 그리스도 아는 사람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은 교역자의 이 생명운동을 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 교역자와 성도가 여기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은
흑암셀이 꺾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분별한다고 했거든요. 뭐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강해야 되거든. 그 은혜에 강하면은 흑암실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교역자와 성도가 전부 다 힘을 합해갖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렘넌트로. 우리 이렇게 후대,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 자, 요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후대를 렘넌트로. 그냥 후대하고 렘넌트 다른 말이거든요. 복음 없는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남을 자로, 자,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엘리트를 살려갈 수 있는 렘넌트로.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렘넌트로. 그리고 또 저 현장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아니, 한 명의 렘넌트가 섰잖아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 명이 이렇게 서니까 당시에 교회의 말씀이 끊어진 거 알고 이렇게 한 명을 성전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한 명이 설 때, 모세 한 명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모세 한 명이 딱 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섰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끄집어냈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명운동,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 뭔가 잘 돼가지고 대단한 걸 하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금방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성공을 주셨는데 이 참된 성공이 뭘까요? 뭘 하면 참된 성공일까요?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속국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식만 가진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이 지위가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춘 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니까 사람을 계속 죽여야 됐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우리의 정말 참된 성공을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성공은 배경을 바꿔버린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누리고 깊이 누리는 가운데에 전하는 것. 자, 이거 알고는 없습니다. 저는 모자라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정말 이렇게 제게 참 평안함이 오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저 몰랐거든요. 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게 다른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고, 하나님 떠난 죄와 우리가 짓는 죄, 여기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해방되어 버리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드는 사단의 건지 꺾여버리는, 이거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녁에 잘 때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자려고 하면은, 꿈을 조금 꾸면은,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좀 있으면 그냥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일 밤에 되면은 이게 말이요, 귀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승사자처럼 해가지고 나를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잡으러 오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흑암 저주에서 다 꺾여버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고요. 전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하니까 전도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올 이 중요한 일꾼들에게 쭉 이야기한 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했거든요. 그래,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을 만큼 그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축복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한 발 앞서 무너뜨려 버리고,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를 때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또 3절 4절에 보면은 동력자로, 23절에는 오늘 보면 식주인으로,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갈 때만이 참된 성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을 꼭 해요. 이 아파트를 이렇게 돌고요, 한 5바퀴 이렇게 돌고요, 계단을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로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묵상을 하고요. 또 말씀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또 지난 수요일부터 해갖고는 또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갈 수 없으면 또 집에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저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 속에서 또 운동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버려버리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잖아.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들어오는 거를 자꾸 그냥 버리려 하거든요. 버리고 나면 사단이 들어가고 잡아버린다니까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 뿌려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비고 나니까, 비고 소재되고 나니까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이 하는 생명운동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로마 방문을 세우면서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참 선교입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 갈 때에 이걸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문화하고 저 로마 문화하고 다르고, 그 서바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 전부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율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라면은, 로마와 지금 서바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저 강대국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이 악한 신들을 갖다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이 거리가 먼 거예요. 맞잖아요.
무려 수천리 길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해갖고 저 로마까지,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이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안에 들어가라, 이 목표 안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 저 로마로,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또 그리고 또 그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 그 다음에 감남산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절 말합니다. 다 이뤄버린 거.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1장 8절에 미션, 여기에서 미션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너무나 욕심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정인이 되리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가지고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고요, 오직 권능을 받고 땅끝가 이래 정의되라, 그것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 문제가 오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맡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계획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천명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주인 삼고 누리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 나를 왜 불렀을까 말이야. 로마 살리도록 불렀구나, 저 서바나 살리도록 불렀구나.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달려갈 길은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허감 종교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절대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 열심을 갖고 되냐 말이야.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거,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거, 필연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성, 절대응답,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 많습니다. 전부 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우선순위만 되면은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계속 기도하니까, 깊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됐거든요.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참선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선교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일평생 동안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딱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딱 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간표에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큰 교회를 하나님 주시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 저는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생명이 다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곳에,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멀리 있어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그걸 돕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교회 기초를 이렇게 10주년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 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가서 한 명 한 명을 생명운동 하는데 돕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이 사명을 제가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서 우리 후대를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또 10년 동안은 이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것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그들이 또 생명운동 하도록 돕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비가 오고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진짜 싫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운동하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운동하는 건 오직 그 살로 빼야 되겠다, 이 배살 빼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운동할 수가 많잖아요. 저는 배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 가서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앞에 가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남들이 정말 꿈꿀 수 없는 저 로마를 꿈을 꿨습니다. 그 강대국 로마의 거기에 있는 허감 문화, 그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일평생 동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세계복음화의 이 주역으로, 다시 말하면은 축복의 대열의 선자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의 선자로,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 후대들도 이 속에서 키워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깊은 그 은혜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은 이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깊은 묵상. 그리고 여기에서 묵상된 그리스도를 여기서 정인으로 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대열에 이렇게 세계복음회에
대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이렇게 대열의 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축복의 대열의 선자는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보면은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제게 많은 그런 실패가 있었던 부분들, 제게 온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뭐냐? 실천을 하는데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 바울은 1평년 동안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오늘은 저 서바나로 갈 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책을 하나 읽어도 이걸 책을 갖다가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도와줘야 되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야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잡으면 뜬구름 잡는다니까요. 차분하게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중직자님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갱신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영상에 이걸 한번 봤거든요. 영상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쭉 한번 보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너무 위에 크게 보여요. 가분수처럼. 얼굴보다 머리가 더 크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겠다. 저는 원래 짧게 깎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갱신한 거예요. 뭐 안 맞으면 빨리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부딪히고 있고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요. 갱신해야 돼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누린 이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율법 속에서 끊임없이 헤맸는데 오히려 그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진 참전도와 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간 바울의 그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뜬구름을 잡고 갈 때가 많았는데 오늘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저 서바나까지 본인이 당했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전부 전도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잡혀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헤맬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언약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운동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의 그 생명운동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 후대들을 함께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으로 그리스도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참선교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대일의 선자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의 대일의 선자로 우리 후대를 살려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남은 생애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